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불화, 오래된 친구와의 멀어짐, 또는 이웃과의 작은 다툼까지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가장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 맺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통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에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인간관계의 근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받았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와 원망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괴롭히고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관계 회복은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명상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20년 넘게 가족과 말도 안 하고 지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루는 한 70대 노신사가 찾아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과 사소한 돈 문제로 다퉜는데 어느새 10년이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비란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행복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신사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으로 기원하는 자비 명상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개월 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을 때 아들도 사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첫걸음을 내딛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강한 자의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듣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듣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지 않고 듣는 척만 하거나 내 대답을 준비하느라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을 정말 깊이 온 마음을 다해 들어본 것이 언제인가요? 자비로운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한 불교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남편과의 갈등으로 괴롭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인이 혼란스러워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의 말 뒤에 숨겨진 두려움, 바람, 아픔까지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이 가르침을 실천한 여인은 얼마 후 남편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비로운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연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직장 동료가 짜증을 낼 때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의 행동에 상처받기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라는 연민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비를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타인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명상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질책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기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해주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 동료 모두에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고유한 생각과 감정, 필요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대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롭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비심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것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을 간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한 중년 여성 신도는 10년 전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에게 부처님의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그 친구를 향해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이라고 기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스님,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가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외아들을 대하듯 사랑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자비심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자비심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야 한다 는 거래적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적인 태도는 진정한 관계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비심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는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그물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기쁨은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크게 경험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줄 때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경계 세우기입니다. 이것은 얼핏 모순되게 들릴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롭되 현명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심이 자신을 희생하거나 착취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한 신도분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항상 지치고 소진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분에게 부처님의 중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무조건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더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돕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진실한 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은 진실하고 유익하며 친절하고 화합을 이루는 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나 잘못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자존심 또는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물론 그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방식으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를 주어로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자비로운 소통의 좋은 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는 자비로 다스려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분노와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분노에 휩쓸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관계를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비로 감싸 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마치 화가 난 아이를 부모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분노를 인정하고 이해하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의 감정 뒤에는 종종 상처, 두려움, 좌절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비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시선을 건넬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덕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부족한 것, 상대방이 해주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이 해준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한 3가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실천이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자비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자비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유용성, 지위 또는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따라 다르게 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모든 존재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위 높은 사람에게는 공손하면서도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무례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자비심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등한 존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심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또한 현존의 실천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하거나 과거의 근심이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온전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그 순간을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의 선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우리는 더 현명하고 자비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매번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처님의 화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각자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그들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행동으로 표현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생각이나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행동이 거창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여서 관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자비심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미소 짓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인내는 자비심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의 변화나 관계의 개선을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갈등이나 깊은 상처가 있는 관계일수록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씩 물이 모여 물통을 채우듯 조금씩 선행을 쌓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비를 실천해 나가면 결국 관계는 변화하게 됩니다. 자비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타인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자비심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그 주변의 모든 관계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항상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자비심을 실천할 때 관계의 에너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자비심을 통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비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비로운 경청, 무조건적인 사랑, 기대와 집착 내려놓기, 용서의 실천, 감사의 마음, 진실한 대화, 건강한 경계 세우기, 현존의 실천, 마음의 평화 유지하기 등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에 깊은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의 실천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을 통해 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등불로 또 다른 등불을 밝히더라도 첫 번째 등불은 어두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비심으로 주변의 모든 관계가 밝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